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캣 시간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독특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야 할 위치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 문 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입에도 정복되지 않았다는 경험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가 선택한 특별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 문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내용이 사뭇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외쳐야 한답니다. 만일 제가 주일에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한다면 저는 그냥 집 밖을 안 나오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꼭 그리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술로 전해야 하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바쁘며 우상에 가증한 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찌 여호와의 성전을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지 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과 삶에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일전의 실로에서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눈에 비춰지는 신앙적 행실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많이 두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내 일상이 무너지든 관계가 깨어지든 가정이 흔들리든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외쳐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신앙과 삶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마땅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가 가정과 일터에서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다면 참 신앙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문제든지 그 신앙이 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과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현재 모습임을 전제합니다. 예수를 나의 참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본연의 인생살이로 살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의 부활이 보장된 삶이라면 거룩한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자체로 신앙의 불길을 꺼버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탄산수를 드셔본 적 있으시던가요? 저는 처음에 탄산수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사이다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 일말의 단맛과 달달한 향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톡 쏘기는 사이다와 같으나 그저 무맛, 무색, 무향의 물 그 자체인 탄산수의 첫 느낌이 지금도 얼떨떨할 정도입니다. 겉은 사이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과 삶을 경고하십니다. 겉은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매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목 아끼지 않으며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 부르는 모습과 달리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시던가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러하더라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속까지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나에게 거칠애로 표현되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에서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모습은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좀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떠오르는 말을 하기 직전에 잠깐 틈을 둡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 말의 거침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그 잠깐의 시간이 순발력 있게 치고 나가는 센스는 부족해질지언정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됨을 느낍니다. 말과 감정 표현, 행실, 타인을 향한 태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당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참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마음과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